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산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며 딱 그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샘게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주님의 권능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전전제를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의 연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누가 주의 자비, 그누가 주의 자비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어둠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온전한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모두 전전되는 나의 영광과 존귀한 찬양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더 큰 목소리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전심을 다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강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주소서. 주의 얼굴 그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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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역시는 죄로 똘똘 뭉쳐있고 끈적끈적한 죄들이 덕지덕지 묻은 이 육신은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발부둥치지만 잘 안 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까지도 이르게 하여 주사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마른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며 예배를 삼하며 온전한 믿음 안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길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계획 아래 흘러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 세운 믿음처럼 풍파가 불고 어떤 바람이 불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변칠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세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춘계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염했던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온 성도들 머리무리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들이 다 있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부족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연약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자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우사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문제거리에 있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로 맡겨드리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뚫고 열리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경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한 모든 말씀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향하여 주시고 이 찬양으로 인하여 찬양대가 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봉헌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우리 헌신을 다짐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보소서. 이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내 장막을 떠나 내 주인 예수 이름 드신 곳으로 달려나와 우리가 이렇게 납작이 엎디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와 엎디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이가 몇이나 되며 우리 가운데 내 주인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만한 자격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 얼마나 되리이까. 주님이 일일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아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이며 납작이 엎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소원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달려 나온 이들마다 아무리 염치 없어도 믿음의 손을 내어 뻗어 예수의 옷자락을 꼭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더니 보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은 아까워하고 내 몸에 걸친 의복은 아껴가며 일이 힘에 지나도록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로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연약하여 뛰지 못한 이가 있다면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함께 드리며 즐거워하는 많은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 뜨는지 양짓골 온 셈이 원하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천하보다 귀한 새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어 주십니까? 보내어 주시는 새가족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민족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하늘나라 별같은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동감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기 모임으로 목장교회 모임 예배찬양위원회 원래회와 교사기도회 교회학교 부장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6년 충계부흥회가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대전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석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내가 너의 길을 만들 것이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하오니 모두 달려나와 부흥의 첫날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장별 개인별로 일정을 잘 잡으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교회와 비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제자 훈련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2일까지이며 훈련 기간은 3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과 3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조하셔서 작성하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강교회 전 성도 100일 작정 기도회를 2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도회의 영광을 보자라는 주제 속에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번 기도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준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한 작정일은 2월 22일 주일 예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니 함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센터 방과후 교실과 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비전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비전 문화교실은 초등부터 작년까지 다양한 교실이 열릴 예정이니 주보 5면을 잘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모범지가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등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 연휴 기간 모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설 명절 떡국떡 및 가래떡을 12여전도회 주관으로 2월 15일 주일 1층 로비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총출석 주일을 통해 진행되었던 목장별 베스트 포토상에 많은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놓고 투표한 결과 1교구 탁현인 목장, 2교구 우웅호 목장, 헤세드 김기남 황미정 목장에서 베스트 포토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리며 상금은 교구별로 전달될 예정이니 목장 모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당 봉사는 강희수 목장, 최준수 목장에서 다음 주일은 연휴 관계로 봉사위원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였는데 주일 예배 때는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시다가 차와 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량이 폐차가 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구겨졌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원로 목사님 저 갈비뼈에 금만 하나 갈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치신 곳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그리고 댁에서 쉬고 계시는데 꼭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춘계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흥회나 특세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때 부어지는 은혜는 저 쓰나미와 같은 은혜입니다. 쓰나미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고 쓰나미와 같은 축복이 부어지고 쓰나미와 같은 영광이 부어집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번 춘계 부흥에 꼭 시간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꼭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달려나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앉아 함께 말씀잔치, 은혜잔치에 참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려오실 때 첫 시간에는 꼭 첫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내 예물을 내 주님 앞에 드리니까 너는 아이야 네 믿음으로 너의 주인 예수님 앞에 너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단다. 이게 알려주시고 여러분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3부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2시 30분 우리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집회에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부흥회 때 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악수 한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부흥회 때 꼭 뵙겠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골방부흥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골방부흥회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00여 년 전, 2850여 년 전에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는 한 작은 여인의 골방부흥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골방부흥회를 통하여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여인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갚는 은혜가 골방부흥회를 통하여 부어졌고 여인과 여인의 두 아들에게 사는 은혜가 부어졌고 심지어 남는 은혜, 남기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2800년 전 골방부흥회를 통하여 갚는 은혜, 사는 은혜, 남기는 은혜가 이 여종에게 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춘계 부흥회를 앞두고 주님 앞에 소원하기는 참석하는 이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저 갚는 은혜도 주시고 사는 은혜도 주시고
남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춘계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작은 여인의 골방부흥회를 부어주시는데, 아니 이 여인이 주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 그 역사, 내가 어떻게 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번 부흥회가 나의 골방부흥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작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받았던 갚는 은혜, 사는 은혜, 남는 은혜를 받으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예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 28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 한 여인이 달려왔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남편 먼저 여인입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남편을 먼저 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정말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빚을 갚지를 못하니까 빚을 빌려준 채주가 달려와서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질문입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상황, 지금 남편 먼저 보내고, 그리고 빚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많은데 이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갈 처지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작은 여인입니까? 큰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저 동네에서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중에서도 이 여인은 정말 작은 여인일 겁니다. 우리야 그냥 이 여인이 작은 여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은 이 여인이 작은 여인이 아니고 가장 작은 여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인, 비참한 여인, 살 힘도 없는 여인을 보면서 작은 여인입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일이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살 길이 막막하고 두 아이는 지금 채주가 와가지고, 돈 빌려준 채주가 와가지고 두 아이를 끌고 가서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여러분 상황이 되어지면은, 이런 상황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 가장 힘든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상황이고, 이 상황은 여인을 가장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작은 여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동네에서 가장 작은 여인이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중에서, 그 많은 여러 아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요, 가장 작은 이가 아니라, 가장 불쌍한 이가 아니라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가장 작은 이가 왜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가장 작은 이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 화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것을 깨닫고는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70억이고 지금 80억인데 70억, 80억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데,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사는데, 하나님, 작은 자에게는 작은 은혜만 있어도 됩니다. 작은 자에게는 작은 은혜만 있어도 삽니다. 근데 가장 작은 자에게는 작은 은혜 가지고 못 삽니다.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큰 은혜가 있어야,
이 가장 작은 인생이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인생에게 우리 주인 예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남편 보내고 진 빚은 너무 많아가지고 살 수 없는데 채주가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지금 종으로 삼겠다고 끌고 가고 있는 마당인데, 이 여인이 작은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작은 인생. 이 여인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한가 하면 작은 은혜 가지고는 이 여인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어야 이 여인은 비로소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 작은 인생, 가장 작은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인생은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가장 작은 인생은 날 도와줄 인생이 아무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인생들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달려나와서 울며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가 봤더니 하나님에게 달려나와서 울고 하나님에게 달려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왜? 사람은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는 어리고 이 여인을 도와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데, 여러분, 사람 엘리사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갚는 은혜, 사는 은혜, 남는 은혜, 성경에 2000년, 2800년이 지나도록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입이 열리는 부흥회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 부흥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그 문제, 그 난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살던 두 번째 부인 하갈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하갈을 쫓아내고 하갈의 어린 아들을 쫓아내는데, 이때 이들의 어깨 위에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워가지고 쫓아 보냅니다. 광야로 쫓겨나는데 물 한 가죽 부대 해봤자 며칠이나 먹고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광야 한복판에서 물 떨어지고 두 모자가 목말라 죽어갑니다. 어미 하갈이 목말라 죽어가는 자기 어린 아들을 덤불 나무 그늘 아래 앉히고는 어미는 몇 걸음 앞에 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어미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던 그 아이도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눈앞에 있는 샘물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삽니다. 근데 이게 본문인데 성경을 잘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16절, 17절, 1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목말라 죽어가던 어미 하갈이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 어미의 우는 모습을 보며 어린 아들 이스마엘도 함께 울었겠지요. 근데 하여간에 16절에 보면 어미 하갈이 울었다. 어미 하갈이 소리내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갈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보십시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1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상했어요. 교육전도사 때도 이 부분을 읽으면 이상했고, 강도사 때도 이상했고, 부목사 때도 이상했고, 담임목사 때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지금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울고 있다고 일러주십니까? 하갈, 어미가 울고 있다. 어미가 울고 있다. 어미가 울고 있다. 물론 어미가 울고 있으니까 어린 아들 이스마엘도 어미가 우는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을 겁니다. 그러면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이 우는 소리, 하갈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16절에서는 어미가 울고 있는데 정작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기도소리,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 왜 우리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 하면 상식적으로 맞는데 하갈의 소리를 들었다 하지 않으시고 굳이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이러시는 걸까? 아브람 장막에서 어미는 남편에게 쫓겨나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은 아비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준비해 온 물 한 가죽 부대는 다 동이 나서 어미도 목말라 죽어가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도 목말라 죽어갑니다. 어미가 울고 어린 아들도 우는데 하나님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들을 살려주시는데 어미에게 누구 소리를 듣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들.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가장 작은 자입니까?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이 가장 작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비에게 쫓겨난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가장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어미보다도 어린 아이 이스마엘의 눈물, 어린 아들 이스마엘의 비명소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들리고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더 작은 자이고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춘계 부흥에
주님 앞에서 가장 작은 마음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세를 가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골방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이번 부흥회가 내 골방 부흥회가 되려면, 그래서 갚는 은혜, 사는 은혜, 남기는 은혜가 있는 부흥회가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싶거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축복을 받고 싶거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능력을 받고 싶거든 능력 받을 그릇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 작은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은혜 먼저가 아니다, 축복 먼저가 아니다, 능력 먼저가 아니다, 그릇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릇부터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저 골방 여인의 골방 부흥회가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그릇이다. 3절입니다. 3절 상반절 그릇이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릇이다. 4절입니다. 그릇이다. 5절입니다. 그릇이다. 6절입니다. 6절 상반절에 그릇, 6절 중반절에 그릇, 6절 하반절입니다. 또 그릇이다. 오늘 본문에 골방 부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많이 보여주시고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그릇. 그릇.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그릇 먼저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부어주시는 가장 작은 인생에게라도 부어주시는 그 큰 축복, 놀라운 축복을 소원하거든 그릇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릇 먼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은 은혜를 받습니다. 중간 그릇을 준비하면 중간 은혜를 받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고 많은 그릇을 준비하면 큰 은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울고 있는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하나인 이 과부 여인에게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한테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기름 담겨 있는 한 그릇뿐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아멘. 이제 잠시 후면은 여인에게 생각도 못한 은혜, 짐작도 못한 은혜, 계산도 못했던 은혜, 상상도 못했던 은혜가 여인에게 부어져요. 네, 이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야 된다.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빌리고 있는 병, 없는 병 다 빌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빌려야 된다. 네, 저 3절의 이 단어 빌리라, 3절에 이 단어 빌리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청하다, 간구하다, 그리고 구걸하다. 여인이 그릇 몇 개야 그냥 빌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구걸하는 마음.
국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낮은 마음. 국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겸손한 마음. 국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간절한 마음. 국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물러설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국어라는 마음입니다. 뭐 한두 사람에게 가서 물건이야 그릇이야 구걸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릇을 구하는데 어떤 여인네는 뭘 없는데 그릇까지 빌리러 왔느냐고 툴툴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삐지고 돌아가 버리고 자존심 상해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국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잔치가 열리면 거린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이야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거린들이 와가지고 잔치집 주인 앞에 떡 달라고 생선 달라고 음료 달라고 그 집 대문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근데 주인이 안 주면 물러납니까? 아니요, 안 물러납니다. 줄 때까지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주인에게 손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 한 상을 받고 생선 한 상을 받고 음료 한 상을 받고 잔치상 한 상을 받습니다. 여기 국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인이 떡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굶어 죽는 줄 아는 마음. 국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인이 음료를 주지 않으면 내가 목말라 죽는 것과 같은 마음. 주인이 의복을 주지 않으면은 국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얼어 죽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요청하는 마음, 주인에게 간청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인에게 국어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계부흥회를 앞두고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어떤 마음이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국어라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가난한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간절한 마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릇을 구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는다. 2000년 전에 우리 주인 예수께서 2000년째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왜요? 주님이 주실 큰 은혜, 듣도 보도 못한 은혜와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오늘 오후에 부흥회가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국어라는 마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번 부흥회가 내게 내 골방 부흥회가 되려면, 골방 부흥회 때 받았던 이 여인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무엇을 주의하란 말입니까? 은혜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다른 이의 말, 다른 이의 소리, 다른 이의 이상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주의해야 됩니까? 문을
닫아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기 4절에도 문을 닫아라, 5절에도 문 닫는다. 저 4절 5절 문을 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닫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그다, 밀폐시키다. 문을 그냥 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을 잠궈버려라, 문을 밀폐시켜버리라고 여인에게 당부합니다. 왜요? 지금 이 여인이 남편 먼저 가고 빚은 말할 수 없이 많고 지금 빚 때문에 두 아이가 채주에게 끌려갈 지경인데, 종으로 끌려갈 지경인데, 이 여인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마련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빌릴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집집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빈 그릇만 빌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없는데 그릇만 빌리고 있는 저 여인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해요. 빚 갚을 돈이 필요한 건데, 이 여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문 두드리더니 그릇 좀 빌려달라고, 빈 그릇 빌려달라고, 있는 대로 그릇 좀 다 빌려달라고. 돈 빌리러 올 줄 알았는데 그릇 빌리러 온 여인을 보면서,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그릇 빌리러 다니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뒤에서 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됐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저 병을 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됐다. 이런 말, 이런 소리, 이런 이야기가 여인의 귀에 들리기 전에, 아이들의 귀전에 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문 닫아라, 문 닫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기 전에 너 안방문을 닫고 골방문을 닫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에 은혜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내 문을 닫는 은혜에만 집중하기 위하여 내 문을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40년 만에 드디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견고한 데다가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완전히 잠겨 걸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볼 터인데, 문이 잠겨 있는 데다 성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견고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성 무너진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성 무너지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아멘 하지만 그들이야, 우리야 결론을 알아요. 이 일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그들이 알겠습니까? 이들의 상식적으로 본 적도 없고 이들의 경험으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성 무너진다. 여러분, 소리 질러서 성 무너질 게 성이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 다물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3번씩이나 명령을 하시는데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왜요? 입 열면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상식이 전부인 인생들인데, 경험이 전부인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데, 상식으로만 바라보고 경험으로만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주신 다음에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하나님의 과분한 역사를 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을 명령하세요.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과분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에 정말 2800여 년 전에 이 여인의 골방 부흥회처럼 나한테, 내 가정한테 갚는 은혜, 사는 은혜, 남기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를 막고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내 골방에 문을 닫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잠깐 기도할 터인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내 인생 위에 내 작은 두 손을 올리십시다.
내 가슴 위에 나의 작은 두 손을 올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주인 예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인 예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간절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서 내가 내 문을 닫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귀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 앞에서 작은 마음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종이 아니라 가장 작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나이다. 주여 하나님, 작은 종들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가장 작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종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번 중계봉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갚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 이스마엘을 돌아보셨던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선지자 제자들 중에 여인들 중에 이 여인, 오늘 본문의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여,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은혜로는 못 사는 인생들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나이다. 작은 은혜가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나이다. 염치가 없어도, 주님 앞에 뻔뻔하여도,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작은 은혜로는 살 수 없는 종들이라.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골방부흥회가 있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갚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중에 은혜가 부어지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